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빼앗기고 죽고 소멸시켰어요. 그때부터는 저주가 왔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이 엮이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는 천국에 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안 되고 죽고 질병이 오고 묶이고 막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죄로 인해서 막히고 묶이고 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처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적인 축복과 또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미래가 잘 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어져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가 치유를 받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고침받아요. 잘 돼요. 풀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 뭐냐면 쉽게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 장목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풀어지는 비결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사역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왕래와 발걸음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의 사역은 광야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다시 말하자면 그는 이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광야는 다시 말하죠. 어떤 곳이냐면 텅 빈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된 장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쓰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광야에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 광야 속에 들어가야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광야의 장소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인적도 끊어지고 위험하기도 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단절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이제 이 피아노나 악기들을 보십시오. 이 악기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피리 같은 경우, 뭐 퉁소나 모든 악기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꽹과리 하나를 얻게 됐는데 인간문화재가 이 박경률이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제작했던 몇 개 만들지 않은 그것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근데 유난히 다른 꽹과리에 비해서 아주 맑은 소리가 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속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비결은 속이 비워졌을 때 맑은 소리가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막혀있고 묶여있고 답답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으로 가득 채워지면 답답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말은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돈을 채워야 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채워야 되고요. 또 무엇인가 집을 자꾸 사야 되고 땅을 자꾸 사야 되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요. 어떤 분은 신발을 자꾸 사서 메이커 신발을 사서 자꾸 채우고 어떤 분은 또 시계를 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막 이런 시계들을 자꾸 사서 채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고 어떤 남자는 여자로 채우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죠?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돼요. 오늘 저는 2022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울함감, 근심, 낙심 이거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비울 때 여러분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금요철야 때 늘 경험하시는 거 있잖아요. 한참 기도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웠다가 나가실 때 보면 환하게 빛이 비춰져요. 그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비우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거지요. 사랑이 넘치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진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왜 천국이 여러분 천국인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천국 가셔야 될 줄 아셔요? 천국 가야 할 이유는 그곳에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그곳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비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세상 것들을 어떻게 비웁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비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 귀신은요, 자꾸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왜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자기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면 귀신은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빛과 우리는 코드가 맞아요.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빛으로 가는 거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2022년도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일이 오고 질병도 오고 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 교통사고도 나고 또 어떤 분은 질병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로 묶이고 어떤 분은 물질의 관계로 묶이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이 진짜 이 집안의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노예로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이건 원수잖아요. 원한이 맺히잖아요. 정말 이 안에 한이 맺히잖아요. 우울이 맺히잖아요. 이 우울이 내 안에서 묶여버리잖아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형들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2022년도 여러분들이 예배 몇 번 드려야지 하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몇 번 해야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잘됨의 축복을 주시고 열어짐의 축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비울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비우면요 가벼워져요. 이 암 걸린 환우들을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신 분들을 보니까 100명가량을 이 리서치 조사를 미국에서는 그걸 참 잘해요. 그런데 약 100명 가운데 70명이 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놈입니다. 그래서 암 걸리면 자꾸 뜨거운 팩을 자꾸 갖다 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런데 이 암이 하나님의 은혜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 암덩어리가 그냥 다 녹아버려요. 못 이겨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 옆에 보면 한번 살짝 이렇게 하고 보시면 얼굴 돌려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 보십시오. 저분이 차가운가 안 차가운가를 보시면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분 보시니까 다 따뜻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사랑이 넘치잖아요. 인애가 넘치잖아요. 여러분에게 암 올 확률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따뜻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비울 때 가벼워집니다.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살아나고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광야는 비움의 장소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라고요. 하나님 통해 살라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애굽에 그 묶여있던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묶여있던 낮은 자존감, 노예로서 430년 살았던 것들이 이 안에서 낮은 자존감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애굽의 정신이 계속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 비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세상 것들을 비우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 내가 이렇게 붙잡았던 것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배설물 때문에 고민하고, 배설물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배설물 때문에 미워하고, 배설물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태까지 붙잡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이 살아남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광야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가 익숙했어요. 광야가 오히려 편안했어요. 왜 줄 아십니까? 만약에 헤롯의 궁궐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는 더 편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즐거웠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리는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의 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비우지 않으니까 언어 자체가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보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힘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언어를 통해서 영권이 나와요. 시편 8편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젖먹이의 입과 어린아이의 입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주심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언어에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소리가 퍼지는 분들이 계셔요. 말을 해도 그 말이 여러분 잔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수만 마디 쏟아내잖아요. 자녀들이 아유 그래 들어주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언어의 힘 중에는 자기 자신을 비워야지만이 이 언어의 힘이 실리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 들어오시면서 영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쫓아보십시오.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귀신은 떠나가요. 이게 바로 영권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사람들의 귀만 흔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로 가고 중형 교회로 가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초창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지요? 비웠던 거예요. 그리고 채웠던 거예요. 성령이 채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한번 열어보실래요? 한번 여러분 좀 번거롭더라도 사도행전 2장 자 이제 이 2장입니다. 43절로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근데 43절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후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에요. 초대교회의 힘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비웠고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울 때 채워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물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전할 때 목마르지 말라고 목이 막히지 말라고. 근데 여기 물이 이렇게 거의 다 채워졌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사랑해서 여기다가 인삼으로 이제 다른 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인삼을 올리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건 저희 아내가 잘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 컵에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생수의 강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심으로 채워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는 비웠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스펙이 뭐죠? 명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소리였어요. 그냥 외치는 말이었어요. 없어지는 말이었어요.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비웠던 사람에게 뭐 어떻게 또 비웠을까요? 뭐 그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석청은 최고급 요리라고. 오늘날에나 그렇지요. 이스라엘에 아무 때나 석청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벽 꼭대기에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석청을 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목숨 걸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석청이라도 거기서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또 메뚜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메뚜기요? 먹을까요? 잘 안 먹어요. 그게 음식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 먹는 것 자체도 메뚜기와 숙청이었던 거예요. 영양식이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에게는 말의 힘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저도 거의 15년, 20년 올라오는데 이제는 내공이 쌓였어요. 그냥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광야와 같더라고요. 이 광야 같은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라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쫙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운 사람들만이 여기 옵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심령을 비운 사람들은 이 비우면서 올라오면서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어이 더럽게 높으네. 힘들어 죽겠네. 이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면서 올라올 때 이곳에 비우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비울 때 채워지고 비울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울한 마음, 근심, 여러분 참 미안하더라고.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똥도 잘 쌉니다. 아니요 진짜 그래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잠도 잘 자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있고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보시죠. 먼저 여러분 여기서 그는 비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파했던 게 뭐냐.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이거 연결되잖아요. 회개는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온 유대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비워라. 비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비울 때 주님이 오신다. 비울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비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아시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저도 그런 거 있더라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업신여기게 되고 후배들에 대해서 그러더라고. 그거 못 비워서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더라고. 형이잖아요. 사역도 선배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야, 이 신발끈을 누가 푸는 줄 아세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보다 제자가 더 많았어요. 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자체의 분위기가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리더자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의 제자들이 딱 같이 운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의 신들매
신들매의 끈조차도 나는 풀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신발에 묻은 때보다 못하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비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중에 못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났잖아요. 다 똑똑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서 예배하는 비밀이 어디 있지요? 여러분이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게 해보셔요. 아멘. 제가 아멘 세게 하세요 하니까 또 아멘 하시고, 이것도 어디예요? 비웠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비운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죽여야 돼. 이게 뭐예요? 정치잖아요. 요즘 뉴스들 보세요. 다 깔아뭉개잖아요, 지금 서로. 왜? 잘나서, 똑똑해서.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깔아뭉개더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죽이시더라고. 예수쟁이들은요, 자기를 깔아뭉개야 돼.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은혜가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때 하늘 나라가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나는 남편이야, 나는 남편이야, 나는 하늘이야, 넌 땅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년이 안 좋아. 노년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 곁에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거 읽고 이제 끝낼게요. 요것만 풀고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는 물로라는 말이지만, 물로 이렇게 했지만, 나는 물로,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22년도에 여러분 물질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아서 나는 이제 끝난 거야,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모든 것들이 닫혀져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호세아 6장 10절에 보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감옥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환경이 감옥과 같고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천국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만나게 됐어요. 광야와 같은 이 교회, 광야와 같은 내 장막, 광야와 같은 내 직장,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의 삶의 여정,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